오늘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자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62년 영국 국교회 Church of England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에서 부르는 두 가지 장송곡 중에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 사이로 말하면 장례식을 들어갈 때, 장례식을 처음 시작할 때 앞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 사제가 이 찬송, 이 기도를 선포하죠. 두 번째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는 욥기 14장 1절 2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래, 이것을 노래하거나 시로 선포합니다. 전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구성된 노래를 장례식 맨 앞에 사제가 장례식에 들어가면서 선포함, 이건 바로 천국 환송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첫 번째 노래를 이른바 Processional Anthem이라고 해서 입당 찬가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고, 두 번째 욥기 14장 1절 2절로 된 이 두 번째 찬가를 하관 찬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 대망 찬가라 이렇게 부르는데 Committal Anthem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노래는 시신을 땅에 묻을 때, 이를테면 하관할 때, 우리 교회는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릴 때 이 노래를 드립니다. 이 기도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과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잠시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별안간,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한 번 숨을 쉬는 그 사이에 지나간다고, 일석점이라, 이게 원래 일순점이라고 쓰고 일석점이라고 그렇게 순석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합니다. 석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전광석화 들어보셨습니까? 전광석화, 전기가 접촉할 때 착 하면 번뜩하는 그게 전광. 석화는 부싯돌을 탁 튀겨서 불이 번쩍 나는, 마치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처럼 부싯돌이 탁 부딪혀서 나는 빛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편시, 조각편 떼시자, 아주 짧은 시간, 한 조각 시간 이런 표현인데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라는 별칭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화면에 띄워드릴 터인데, 제가, 여러분들은 본문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주님만이 큰 힘이십니다. 세상에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지위가 힘이 아니고 어떤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님은 인생의 모습을 티끌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티끌 같은 인생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4절, 주님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같이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5절, 주님께서 일장춘몽의 인생, 풀같은 인생을 전체에 다, 그들은 홍수처럼 썰어가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절, 주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른 아이다. 이 풀과 같은 인생, 풀잎 끝에 이슬 같은 이 초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7절, 주님, 우리는 주님의 노와 분에 소멸되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이 노하시고 주님이 분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무시무시한 건지 놀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남편은 혹시 속이고, 부모는 속이고, 자식은 속일지 몰라도, 아니 친구는 혹시 속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우리의 평생은 한숨처럼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남, 무추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일식간에, 한 번 숨쉬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분노의 위력과 진노의 위세를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염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기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10절은 건네뛰었는데 우리의 일생 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80을 산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 비해서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고 덧없으니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정말 무게 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심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누구도,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부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갖춘 사람도, 높은 사람도, 권위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만인의 공도인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 2026년을 맞이합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내일 없는 마지막 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는 순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찰나요 순간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길고 짧고, 그분은 꽤 오래 사신 것 같고 어떤 분은 난지 몇 날이 못 되어 떠남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도 어제 같으니까, 천년도 하루에 미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우리 할아버지도 몇 살까지 산 걸 모르는데 아담을 어떻게 알겠는가? 930살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게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버지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그저 살았다면 기본이 한 900년 됩니다. 이게 90살 되신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이 아니고 아직도 애들이에요, 애들. 900살에 비하면 90살은 10분의 1이니까, 그죠? 80살 따지면 8살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시대의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75세, 그의 아들 이삭 180세, 그의 아들 야곱 몇 살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30세,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심히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17년 더 살고 147살에 그도 떠났습니다. 이게 900살 정도에 살다가 갑자기 200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 100살, 여호수아 100살, 여호수아 앞에 모세 120세. 오늘 본문은 120세를 산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살건 900년을 살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900년은 꽤 긴 것 같지만 900년을 살다가도 안개 같은 인생 살고 가고 100년 살아도 초로 같은 인생 살고 가고 풀잎 끝에 있을 초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배틀에 옛날에 배 짤 때 북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빠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찰나의 인생이요 순간에 다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식적인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0.001초는 눈을 한번 깜짝 이는 것보다도 한 75분의 1 정도 시간이 됩니다. 0.01초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한번 깜빡 해보세요. 근데 요거보다 75분의 1이 0.01초라는 겁니다. 왜 그럼 0.01초를 이야기하는가? 0.01초. 요 0.01초 차이에 올림픽의 금메달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에서 남자 저병 100m 결승에서 마이클 펠퍼스와 밀라로드 차비치 0.01초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비치가 먼저 다한 것 같은데 펠퍼스가 누르는 힘이 좋아서 시간이 나타나는데 0.01초 차이로, 0.001초는 그거보다 10분의 1이니까 0.01초를 밀리초라고 그러죠. 그 0.1초는 10밀리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너무 이해하려고 쓰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 우리가 흔히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찰나는 얼마나 되는가? 0.13초래가 찰나랍니다. 그게 제가 채비사한테 물어봤더니 채비사가 얼른 답을 해주더라고요. 채비사 아시죠? 시간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 글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시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예를 자주 드시곤 하셨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열차를 금방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사고를 간발의 차이로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펠퍼스에게 물어보면 금방 합니다. 0.01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피겨스케이트,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은 0.00 몇 초 사이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 엉덩이 미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건 정말 잘해요. 여러분, 시간이 70년, 80년 이렇게 따지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0.01초, 0.001초를 계산하면 70년, 8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이지만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2025년을 보내면서 지나간 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많이 교회 안에 불렀던 노래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일단 요셉은 아니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잘나고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야곱이 자기의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두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자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오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이란 말이 돌이란 말입니다. 에셀이란 말이 도움이란 말이다. 도움의 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한 겁니다. 인생은 결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을 잘 마무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우리 날 계수함을 알라는 말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앞으로 마감되는 그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의탁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뭐와 같이 된다고요? 초상집으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그 누구도 오늘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오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초상집으로 인생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명품 옷이 꽉 차 있고, 우리 집에 가면 황금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그거 다 인생 초상집으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참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에 매달리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떠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얼마나 각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개인 사업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그 누구도 대충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열심히는 사는데요, 별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내가 정작 초상집으로 끝날 그 무렵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 위해서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남긴 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 바흠, 어느 날 어떤 지방의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땅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땅 주인의 땅을 파는 방식은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 당신이 밟고 모조리 돌아온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야. 날짜를 정하고 그날 이른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지난밤 얼마나 가슴 벅찬지 잠도 잘 못 이루고 바흠이 그 집에 갔습니다. 해 뜨는 순간부터 딱 출발해서 자기가 오늘 열심히 달리면 100만 평은 자기 땅으로 가져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달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디어 해가 막 지는 순간 그 땅 주인집으로 탁 들어섰는데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지한 땅이 자기 시신 묻을 만한 반평 정도의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이 마치 하루길을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결국은 반평 땅, 그것도 얼마 동안, 요새는 반평도 아닙니다. 거의 그냥 화장장에 가서 하면 그쵸, 가루 한 점, 흙으로 돌아가면 그저 조금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계수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조금 내려놓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와 맺힌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마다
이미 지나갔지만요, 사과는 괜찮아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사과하면 여보, 내가 너무 당신에게 마구 대한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가끔 당신을 속였어요. 그 말 한마디는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그렇게 앙금 많고 이 평생 왼수처럼 여겼던 배우자에 대해서 갑자기 눈이 픽 눈물이 고이면서, 그렇죠? 사과 혼자 다 잡쌌어요? 괜히 씨알데기 없는 동네 아줌마한테 준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사과하면 과거에 얽혔던 거 다 풀려집니다. 용서를 하면 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한 맺힌 마음을 갖고 살면 내 앞길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좋은 꿈과 비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다른 사람의 미래, 용서하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면 빚진 것,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은 좀 갚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빚진 게 없나 봐요. 정말 빌려갈 때는 아쉬워서 그냥 내일 모레 드린다고 그냥 꼭 갚겠다고 그냥 그리고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근데 저는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들은 아예 떼먹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양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빌려왔으면 꼭 갚고, 갚기로 했으면 꼭 갚고, 아멘 좀 하소. 왜 전혀 빌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떼먹히기만 했어요? 우리가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해도 세상은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여기서 그렇게 찬송가 200곡 300곡을 안 보고 불러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놀라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리고 정말 이런 원한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우 말은 잘해, 예수 믿는 것들. 안 믿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말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것 갚아야 돼.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 돈 주고 샀다고 그게 우리가 진짜 다 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주고 샀어도 냉장고 쓰면 냉장고 만든 그 사람 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죠? 내비게이션, 저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유익한 거, 그렇죠? 자동차 만든 사람 노벨상 받을 사람 참 많아요. 노벨상이 너무 작아서 그래. 지금 너무 적어서 많이 만들라고. 얼마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이고 주변의 도움이고 그들의 기술, 그들의 원조, 그들의 지원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내가 잘나서 돈 몇 푼 낸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
미움과 다툼 속에 질투와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금식기도 많이 하면, 너희가 헌금 많이 하면, 너희가 예배당 크게 지으면 세상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거야. 그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거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109세 찰리에게 배운 것들이라는 에세이. 109세 찰리 할아버지가 막내딸 메들린의 동네 구설에 휘말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분기탱천, 화가 나고 견디 못한, 죄송합니다, 거의 막 미친 짓을 하는, 분기탱천하는 딸, 휘말린 그 딸에게 충고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충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잊어버려. 열 올리면 너만 힘들어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쓸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괜히 막 화내가지고 자기가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막 입술이 파래졌다가 얼굴이 하얘졌다가 막 파르르 떨렸다가 막,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두고 나는 감사하며 살고, 나는 용서하며 살고, 나는 이해하며 살고, 나는 사랑하며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독교의 배지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배지가 이랬더니 여기다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배지는 사랑이라고. 프랜시스 셰퍼가 The Badge of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새롭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며 인생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챙이는 개구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죠. 애벌레는 나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